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세 가지 의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세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또 지혜롭다는 현인 한 사람을 불러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때 그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통한다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과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을 쭉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그 재판장에 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 과부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하도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계속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었지만 그 번거롭게 함을 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귀찮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네. 과부가 나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고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끈질긴 기도에는 또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끈질긴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왜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끈질긴 기도를 한 사람을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몇 사람을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라고 하실 때 그 안에 있었던 롯을 생각했습니다. 조카 롯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그마치 6번이나 이 성 가운데 있는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 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혹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5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없었는지 5명을 줄여서 45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40명, 그 다음에는 30명, 그 다음에는 20명, 마지막에는 10명은 있겠지. 그 성에 10명의 의인 정도는 있겠지. 6번이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노하시거나 성내시거나 그러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10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끈질긴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의 가정을 소돔 성에서 빼내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부인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없자 이 남편의 첩인 분인나라는 사람이 자식은 자기가 있고 자신에게는 자식이 있고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자 이 한나를 격동시키고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때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가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자, 나중에 사정을 안 이 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이제 한나가 짐 싸들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얼굴에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가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나 역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일곱 번이나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7번 기도하자 이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구름과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말씀에 나옵니다. 끈질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몇 사람 추려서 이야기해 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한 가장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기도, 그것은 자녀를 복되게 만드는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고 싶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억울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청하자 귀찮아서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귀찮아서라도 청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달라, 두 번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주신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스만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신 경우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아니다, 노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라 또 안 된다 하는 그것도 응답이라 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라고 그래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만 응답인 줄로 믿고 그것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믿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믿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계속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심술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끈질긴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거리를 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자 재판관이 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끈질긴 기도, 계속적인 기도는 내가 변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욕심도 있고 내 요구도 있고 내 야망도 있고 겉으로는 우리가 숨기지만 내 내면 깊숙이는 남보다 내가 더 잘되고 싶은 그런 마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에 포장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흘째 기도하고 나흘째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제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다가 환경을 제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사흘째, 나흘째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여서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틀째 나오고 사흘째 계속 내 주장을 계속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졌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금방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포기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맞춰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끈질기게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결과도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또한 응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즉각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언하기를 아마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달라 하신 대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노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데 새벽 기도도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도 너무 자주 오는데 주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그걸 누리는데 쓰는데 아마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자라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누구를요? 잠들어 있는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약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새벽에도 선선하고 나와서 기도하기 참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좋을 때이지만 참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팔리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가복음 18장 8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읽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어떠한 믿음이냐면 이 과부의 믿음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청하는 이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마지막 부분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현혹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진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불길을 다시 태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새벽에도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금요일에도 더 많이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구역공과도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함께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총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총신에도 기도의 열매, 좋은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곱이 넘어서 완전히 좋아지는 그때까지 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어 포기하거나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